오늘은 권기훈 보살님의 아버지 권호철 영가님의 기제를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권기훈이 누구? 권기훈, 괜찮아요. 거기도 좋은 자리, 명당이에요. 거사님이고, 그럼 보살님은 어머니고? 네. 거사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가신 지 한번 오래됐어요. 보살님은 그렇게 오래 안 돼 보이는데, 젊어 보이시는데. 아드님이 아드님 같지가 않고, 옆에 동거하는 사람처럼 보여. 아드님이 늙은 거예요? 어머님이 젊은 거예요? 어머니 젊으시네. 굉장히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네. 마스크 안 빼도 돼요. 네. 우리 권호철 영가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기제를 모시는 날이고 또 정초기도하는 오늘 사관 참법을 하는 날이랑 같이 겹쳐서 영가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가님에게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말, 또 여러분들에게도 꼭 해드리고 싶은 말. 저는 이제 평상시 늘 생각한 게 상식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상식 말하는 거예요. 교양이라는 말도 상식이랑 비슷한 거죠. 상식이 높은 사회에 살았으면 좋겠다. 권호철 영가님도 돌아가셔서 태어난 곳이 상식이 높은 사회. 또 우리나라도 상식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낮은 나라도 있고 상식이 높은 나라도 있어요. 상식이 낮은 지역도 있고 상식이 높은 지역도 있죠. 상식이 낮은 세대도 있고 상식이 높은 세대도 있어요. 상식의 등급을 우리가 따로 정할 수는 없지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가지고 제일 높은 등급, 제일 높은 등급, 제일 낮은 등급. 제일 낮은 등급은 어디겠어요? 상식이 낮은 등급은 이 전쟁 중인 나라, 사람을 마구마구 죽여도 되는 나라도 있잖아. 보면 전쟁 중인 나라, 전쟁, 독재도 독재자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잖아요. 독재랑 전쟁이 가득한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권력자가 지 맘대로 다 하는 그런 사회가 상식이 제일 낮은 사회. 상식이 제일 높은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상식이 제일 높은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칭찬받고 상받고 그런 사람이 복받고, 이런 상식이 높은 사회는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득한 상. 늘 진리의 법문을 하는 부처님. 또 진리를 따라서 수행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그리고 부처님 법문하면 또 구름같이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늘 듣는 이야기가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 존중해라, 늘 친절해라, 미소로 이렇게 해라, 희생하면서 살아라, 중생을 제도하면서 살아라, 지혜를 갈고 닦아라. 이런 거를 늘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는 극락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쟁과 기아와 공포로 가득한 이 상식이 없는 사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회에 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지옥이나 축생에 태어나면 진짜 이거는 무식한 사회. 지옥에 태어나면 고통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식이 없는 사회, 전쟁과 기아, 공포, 이런 괴로움으로 가득한 사회는 절대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갈고 닦질 않으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점점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운데 있다면 점점 높은 사회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라도 이 상식이 높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나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요. 상식이 낮은 사회에 살아가면 그 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살인과 도둑질, 속임, 사기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면 그런 곳에 있는 나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반대로 내가 아무리 관심 없어도 늘 부처님 말씀 법문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에 살아가게 되느냐 참 중요하죠. 사회는 이제 크게는 국가, 더 크게는 이제 사람, 또 다른 뭐 동물과 사람 이렇게 구분이고, 또 점점 좁아지면 국가죠. 국가에서 지역, 또는 우리는 이제 종교. 우리는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이 상당히 높은 세상 사람,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굳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기준이 좀 다르죠. 일반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했는데 뭐가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하물며 낚시하러 가는 것조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법을 내 방생하러 다니는데 낚시하러 가면 낚시가 되겠어요? 가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아들이 낚시하러 간다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처님 매달 내일 모레도 저 동해바다 가서 방생할 거예요. 내일 모레 나는 방생한다 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사 처사는 낚싯대 들고 나가네. 그날 새벽에 같이 나와. 그 전날에 먼저 토요일 날 가든지 새벽에 같이 나와서 나오는데 나는 방생, 저기는 낚시. 이러면 방생 나오는 나의 마음은 방생이 가는 게 맞나? 좀 그런 마음 들죠. 방생 가는 게 맞나? 그럴수록 도가해야 되겠죠. 그럴수록 우리 아들이나 집의 처사가 자꾸 이렇게 낚시 다니면 참회를 누가 하겠어요? 내가 대신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술 먹으면 부처님 전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술 먹어도 이제 이렇게 왜 술 먹고 절에 오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죄 짓는 것 같잖아요. 그 죄를 짓고는 절에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괜히 부처님한테 양심의 가책이 생겨.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가서 참회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참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 딸이 낚시를 하든 뭐라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대신 가서 참회를 해야지. 동업 중생이라죠. 동업. 우리는 업이 같아서 가족은 같은 업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집에 거사님이 낚시하러 다니면 그 업은 나에게도 영향을 받죠. 반대로 아들, 딸이 그런 살생의 업을 지으면 내가 대신 참여하면 그 참여가 조금이라도 되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이제 부처님 전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상식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주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나의 상식은 여기 위에 가 있지 않아요. 나 개인적 상식은 부처님의 상식보다는 떨어져 있어. 물론 이제 전쟁이 있는 이 악도보다는 좀 높지만 나는 그래도 거짓말 정도는 약간 해도 되고 남을 안 돕고 사는 것도 괜찮고 맛있는 거 나 혼자 잘 먹는 것도 괜찮고 등등의 이 오용락 그리고 번뇌, 마음속에 번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상식은 좀 낮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업장이 두텁다. 나는 아직 업장이 두터워요. 번뇌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아직도 내 걸 더 챙기고 남의 것을 덜 가벼이 여기는 게 많아요. 아직도 업장이 두터우니 이 상식을 높여야 돼.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상식을 높이는 거기도 하지만 사회를 위해서. 우리 상식이 높은 사회에 살아가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줘야 되겠어요? 아들, 딸들의 극우, 국좌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극우, 국좌 이런 것이 있으면 내전으로 발전이 돼서 독재가 되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얼마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죠.
들어봤나요? 미국은 극우 국자가 너무 심해요. 본래부터 이 나라가 큰 데다가 옛날 독립전쟁도 하고 그 이후에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만큼의 서로 상호 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서로 안 바꿔,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폭력을 행해서라도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죠. 그래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침범해가지고 5명이나 죽고 막 그랬어요. 4년 전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법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 봤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야 저러다가 우리나라도 내전으로 서로가 이제 상대의 주장이 다른 것은 주장은 다를 수 있죠. 주장을 이해하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 생각, 부인 생각 서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아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행동해도 돼요. 저는 저대로 할게요. 그런데 상대가 그러는 것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고함치고 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누가 때리나? 남자가 때리나? 여자가 때리나? 때리고 이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양육이라 하더라도 폭력까지 이제 폭압까지는 그러더라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명확하게 혼낼 때는 팍 혼내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15살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때는 엄하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더 편해한다고. 초등학생한테 네 마음대로 다 해. 다 이해해줘. 그래 맞아. 아유 그렇게 해라.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아도 본인이 어떤 선을 잘 구별할 줄 모르잖아요. 집에서는 행복하지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가지고 살아온 가치관하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잘 구분해서 그거 아니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 훔치는 거 아니야. 훔쳤으니까 너는 매를 맞아야 돼. 그래서 종아리 맞고 부모한테 혼나고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성장을 해서 이 중학생이 되고 16, 17 사춘기가 되면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하대. 근데 나중에 사춘기가 넘어서는 본인이 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다 살아야 되는 거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부모님의 폭압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그러니까 정확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고함을 치더라도 필요하겠죠. 양육을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양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귀싸대기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종아리 때리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감정적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손발을 동원해서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나쁜 행동이 돼서 그런 아버지는 삭제해야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상식이 저질스러운 그런 상식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하더라도 법정까지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조폭을 동원하고 막 폭력을 동원하고 근데 그런 사회가 여기 있다가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를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회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법원을 점거하는 걸 보고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 논리가 있고 나라를 지켜야 돼. 나라를 애국심에 의해서 행동을 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건 어렵다. 그래서 항상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한 갈고 닦는 게 정말 또 듣고 또 이해하고 또 듣고 해서 우리는 기준을 높여서 나는 비록 업장이 두터워서 여기지만
상식이 가운데 정도밖에 없지만 이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상식을 높이는 가운데 이 다비드랑 참법만큼 이 상식을 높여주는 그런 기도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도 상식을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도예요. 근데 금강경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좀 그 기준의 대상이 좀 달라요. 정말 이제 참선하고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한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고, 자비도랑 참법은 인과에 대한 법문, 특히 3권, 4권은 인과 법문이 정말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하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삼보를 공경하면 어떻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남의 뭐 먹는 것조차 이렇게 내가 먼저 먹어버리면 어떤 과보를 받고, 이런 과보 얘기가 구구절절 인과에 대한 본문이 가득해요. 그래서 막 독송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한다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알아듣고 맞아 이래 살아야지, 이래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상식을 굉장히 높여줘요. 5권 6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권 6권은 해원석별이잖아요. 모든 잘못된 것도 원한 원결들을 다 풀어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8번 9번은 진짜 남을 위해서 절을 해요. 그 잘 모를 때는 와, 절이 왜 이렇게 많아, 절이 참여할 게 이렇게 많은가 하는데, 이 9권 8권 9번은 남을 위해 하는 거, 지옥의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절을 할 때 내 아들을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귀의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데 300배 500배씩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보시를 좀 한 적은 있지, 남을 위해서. 근데 피땀을 흘리면서 남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몇 번은 해봤겠죠. 3번, 4번 정도를 했겠지. 근데 절에서는 이 남을 위해서, 일단 남을 위해서 가서 현지 봉사는 못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 딸을 어디 취직해 있는데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멀리 가서 있는데 공부하는데 같이 가서 공부할 수는 어려워. 그러면 엄마로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라도 해줄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3배만 하고 나와. 이런 게 아니라 3000배를 드립다 해대고 아들을 위해서. 3000배가 어렵다고요. 금강경을 10번씩 계속 독송을 하고, 관세음보살 보면 30번씩 막 독송을 하고, 그럼 뭐 3시간, 4시간씩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또 세상을 위해서. 아들, 딸은 정말 내 거니까 아들, 딸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9권, 8권은 나 세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도. 실제로 현지 가서 봉사하기는 어려워도 여기에서 법당 안에서 관세음보살을 외치면서 절을 하고, 또 부처님 명호를 막 외우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금강경을 경전들을 계속 독송하는, 이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독송을 통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높이는 거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인드, 상식이 높은 마인드. 자비도랑 참법은 정말 상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마인드를 갖게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 권호철 거사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남편을 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기일을, 기재를 챙겨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상식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진짜 상식을 다 버리고 있잖아요. 물론 제사를 안 모신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바쁘고 뭐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달라, 종교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 한다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나 생각을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일 챙겨주는 거는 인간된 도리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상식이 높은 거예요. 그걸 버리고 에이 하던 거인데 됐어, 이제 다 옛날 부닥달 거 안 해. 이러면 이제 상식을 버리고 상식이 좀 낮아지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또 상식을 높이는 다른 걸 하면 또 괜찮아요. 다른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할게요. 평상시 내가 선한 마음을 더 갈고 닦을게요. 하면서 더 좋은 걸 하면 돼요. 근데 대체로 상식을 버리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내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상식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태국에 가는 거죠. 겨울에 추운데. 태국 가면 따뜻하잖아. 거기. 일본도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면 편하고 좋잖아요. 해외여행 다니면 그것도 사회봉사인가? 내가 돈 있는 걸 사람들한테 쓰니까. 근데 국내에서 써야지, 쓰려면. 어쨌든 상식을 버리고 한다는 행동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상식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도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안 지낸다면 좀 더 훌륭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좀 더 훌륭한 행동들,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잘 없어, 그게. 그냥 제사 그냥 지내세요. 잘 없잖아. 그 찾으려 해도 매년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잘 없어. 한 번, 두 번 안 지낸다 보면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근데 평상시 잊고 있다가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아버지도 생각하고 나 남편도 생각하고 그때 잘한 것도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그런 것은 상식이 높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늘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또 잘한 거 있으면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 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해마다 미안해하고 해마다 고마워하고 해마다 미워하고 이런 건 정말 상식이 높은. 자, 그러면 자비도랑처법 4권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는 권호철 거사님을 위해서 기제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